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를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아름답고 다양하고 희귀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초목들도 가만히 보면은 크기, 컬러, 또 모양, 이런 것이 또 향기,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실정을 잘 느끼니까 그런 걸 보고 행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그 동물들도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애완견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도 전부 다 세파드 같이 크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잖아요. 또 예를 들어, 불독 같이 생긴 개 있잖아요. 조그만 것도. 전부 다 하고 있으면. 그런 개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푸들 같이 이렇게 조그만 개들도 있고, 개 종류만 해도 다양하게 한 거는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 중에 가장 인류가 문명이 발달되도록 도운 게 첫째는 소고, 둘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아마 나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 임신 기간이 길어요. 364일인가? 기간이 굉장히 긴데 3년이면 다 성장한대요. 3년이면 다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는 140cm, 15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350에서 450 정도 몸무게를 가진다. 귀는 이 말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이제 색깔은 회백색이지요. 대체로 있고, 그다음에 빨간 것도 있고, 또 갈색도 이렇게 나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나귀들은 소와 말보다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네요. 그래가지고 척박한데도 잘 살고, 체구가 적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이라든지 외부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도 잘 버텨나가며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가축으로 길들여져서 짐도 운반하고 사람도 타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나귀란 말이 2번 나오고 사안들도 2번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데 있어서 이 나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이 더 귀중하고 더 중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못하는 건 뭐예요? 동물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진 같은 데도 보면 조그만 공간에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훈련된 개가 들어가가지고 또 냄새 맡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조종을 한다고 해도 동물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집안이 이때는만 해도 아브라함이 작은 왕국을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식설도 많고 사한도 많고 일꾼도 많고 경작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동물들도 많았다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 나귀들도 뭐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많은 나귀들이 있어서 진도 운반하고 밭도 기경하고 그렇게 쓰임 받은지 모르지. 몇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귀는 뭐예요? 몇 마리가 그 가정에서 길렀는지 몰라도 그 나귀 중에서 뭐예요?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 초이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영 주든 또 어떤 면에 선택을 잘 받아야 돼. 선택을 받는, 복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선택을 받지 못하면 울고 선택받으면 웃을 수가 있잖아요. 선택받지 못하면은 눈물이지만 선택받아서 많은 또 여러 가지 유익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그 나귀들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선 나귀가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나귀를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가 그래도 아마 나이적으로 보면은 청년기에서 이렇게 가장 활발할 때
활력과 힘이 있을 때, 젊고 이랬을 때에 있는 나귀를 선택하길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체력도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에 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 젊을 때에 사실 일 많이 하는 게 필요하고 젊을 때 선택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일을 하려면 뭐예요? 체력도 길러야 돼요. 또 정신력, 혼력도 길러야 되고 영력도 길러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뭐예요? 일하는 데 쓰임받는 거야. 힘이 없으면 도태되고 뭐예요? 힘이 없으면 선택에도 배제되고 힘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뭐예요?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일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 가지고 학습이 돼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오늘날 사람으로 말 라이센스 자격증 있는 나귀를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젊고 힘이 있고 아름다운 나귀라도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안장도 기본 일도 없고 짐도 이렇게 집은 경험이 없어. 그러면 이 일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나귀는 뭐예요? 그래도 경험이 어디에 먼 길, 어디에 길, 밤길, 낮의 길, 또 이렇게 아침길을 갈 때에 짐을 안장도 실어보고 짐을 이렇게 실어서 그 운행을 해봤다. 해봤다. 그래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 나귀는 균형도 잡을 줄 알고 뭐 높은 데는 어떻게 가고 이것이 뭐예요? 몸에 익어서 이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라이센스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인정하든 또 뭐 사설에도 인정하든 이분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또 경험이 많을수록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선택을 받고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거라고. 또 하나 이 나귀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경험해도 뭐예요?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온유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좌쪽으로 가면 좌로 가고 서다 보면 서라고 그러고 음식을 먹으라 먹으라.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고집이 센 나귀가 돼가지고 자기 방향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말도 빨리 가라 하면 빨리 가지도 않고 또 천천히 가고 막 이렇게 속을 썩이는 이런 그 나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날 수도 있고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을 많이 가졌어. 또 은사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혼자주의고 독불장군이고 고집만 세고 자기 스타일만 나가고 화합할 줄 모르고 연합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면 뭐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때로는 좀 힘이 부족하고 아름다움이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해도 뭐예요? 그 오너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뭐예요? 합격자가 되는 거고 또 연합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하고 자꾸 뿌덩거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잖아요.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잘했잖아요. 내 감정에 맞든 안 맞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높이고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낙이 이름도 좋아. 나귀하다. 나귀하다. 아니면 당낙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나귀해. 여러분도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태초부터 나귀 중에 신약 예수님 때하고 비교해서라도 뭐 이 나귀가 힘이 있어서 새끼를 많이 넣고 또는 일도 많이 하고 밭도 경작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서 선한 일에 운반도 많이 하고 악한 사람만 다더 악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일했던 나귀들도 많은데 오늘 선택된 이 나귀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신령한 일이고 하나님을 감동 주는 번제를 드리는 데 쓰임받은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빛나는 이 일을 하는데 쓰임받은 도구가 뭐예요? 이 낙이라고 볼 수가 있는. 할렐루야. 그냥 일반 일도 좋고 저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번제를 드리는데 선택받아가지고 이 짐을 지고 이렇게 이제 앞을 향해서 하루 이틀 가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자랑스럽고 가장 신령한 나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선한 일, 뭐 또 가족을 위해서 또는 그 의무일을 위해서 때로는 또 여러분 지역사회와 회사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런 일도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빛난 일도 많이 하고 공로도 세우고 상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건 육신적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진실로 복음적인 일, 생명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나귀처럼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신령한 일에 쓰임받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해야 되지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선한 욕심을 내서 그 일을 내게 맡기소서.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함께 그러니까 봐요. 자유시간에 다 뺏겼잖아요. 이게 암놈일까 쑥놈일까 생각하면 뭐예요? 쑥끝일 확률이 많잖아요. 왜?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물론 암끝일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뭐예요? 암끝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고 새끼들하고 놀고 뛰놀기도 하고 뭐 자기가 먹고 싶은 데 가가지고 푸른 천에 가서 물도 이 나무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쉽게 말해서 이제 목에 이제 묶임을 받아가지고 자기 일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힘은 별로 없고, 오직 뭐예요? 아브람님의 주인을 위해서, 오직 이 일만을 위해서 그냥, 다른 거 쳐다볼 수도 없어. 그냥 앞을 갈 수 있는 그런 절제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일을 하려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면 뭐예요? 때로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좀 절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3일 동안 이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귀가 2마리가 선택되지 않고 아마도 확실한 것은 뭐예요? 1마리가 선택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여기가 출발하는 인원이 4명밖에 안 되고 또 그 동행하면서 먹고 마실 일이 3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식이나 많은 집이 필요가 없어. 두 나귀가 필요 없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 벳세메서로 가는 2 암소는 2마리가 버케를 메고 가서 이게 짝이 돼가지고 파트너가 있어서 서로 이제 무거운 힘을 더 줄여주면서 격려하고 가는 유익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또 장점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나귀는 뭐예요? 아무도 없어. 혼자만 지고 혼자만 이고 혼자만 일을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좀 힘들어도 혼자 일을 다 감당하는 능률과 열매를 맺어서 그 빛나는 상급이 뭐예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을 다 받는 거야. 2마리면 사랑과 칭찬과 상급과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 1마리면 뭐예요? 그 자기가 이루는 업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뭐예요? 칭찬과 사랑과 그 면류관을 혼자 다 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이 나귀가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뭐 파트너도 있어야 되고 또 짝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있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었다. 혼자 먹습니다. 혼자 잠을 잡니다. 혼자 TV를 봅니다. 혼자 산책을 합니다. 혼자 주회를 합니다. 혼자 회사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번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것이 때로는 버거울 수가 있지만은 그 일을 잘 감당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영광의 후광이, 거기에 대한 축복과 위로와 상급의 조명이 자기에게 완전히 이제 내려오고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거 있지만 뭐예요?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업적, 그 모든 자랑을 뭐예요? 자기가 다 가정을 일구면 가정의 영광을, 회사를 일구면 회사의 영광을, 교회가 일꾼이 없어 자기가 다 간다면 교회의 그 영광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리고 그분도 감동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러니까 짝이 됐든 혼자가 됐든 투덜대지 말고 짐을 싣고 말없이, 나귀가 말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입을 다물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어디 한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발을 내디디고 갈 수 있는, 좀 무겁고 힘들어도 숨이 차고 답답해도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많이 끌어온 내용 이유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끌어왔어요.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님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에게 뭐예요? 안장을 지었다라고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번제로 드리고 갈 때에 나귀를 준바해서 안장 씌우는 일은 사안들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상님을 통해서 직접 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면으로는요, 너무 크고 무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미션이 나에게 주어지면 너무 내 마음이 너무 압박이 되면은요, 육신적으로 꼼짝거리기도 귀찮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힘이 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에 좀 미치자, 일에 빠지기 위해서 막 더 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이런 성향이든 저런 성향이든 간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뭐 나귀를 좀 시키고 털도 깎고 뭐 이렇게 씻고 좀 이렇게 발도 이렇게 점검하고 뭐 이렇게 목줄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 발에 뭘 박았는지 쇠를 그런 모르지만 그런 사안이 하더라도 출발 직전에 안장도 아마 안장을 그 점검도 하고 끈 매는 짓고도 안장도 좀 닦고 제일 좋은 안장을 갖다가 아마 그 아브라함이 직접 하고 안장을 직접 이렇게 묶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귀는 대체로 보면 이제 양쪽에다 끈을 해서 왼쪽에다 이제 짐을 뭐 이렇게 달아내리잖아요. 이래 짐을 이렇게 달아내린다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안장을 한다. 자, 그렇다고 보면 또 일반적인 사람이 타기에 좀 불편하게 하는 짐들은 뭐요? 사한들에게 줬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이 이렇게 나귀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짐 번제드릴 그 장작이나 어떤 재료들과 자기들이 먹을 양식, 어떻게 보면 나귀가 뭘 양식도 했는지 몰라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장에 지금 누가 타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 저는 영감적인 좀 비약적인 그런 상상력을 이렇게 해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아마도 아브라함님이 얼마나 나이도 많고 이제 힘들어서 기운이 없어요. 뭐 양식도 없고 아들 바치러 가는데 무슨 몸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좀 앞으로 가려고 그러기 발이 뒤로 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수염 나고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감당할 체력이 안 돼. 그래서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님 제사장이 여기 탓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매 시간을 타고 간 건 아니지만은 간간이는 아마 아브라함님이 거기에 나게 타지 않았을까. 연장자요, 제사장이요, 족장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이면 왕이요,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조금은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영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나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육신적인 잔치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자연 투어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들하는 모리아산에 제사로 드리러 가는 이 어떻게 보면 노 제사장, 노 제사장, 노 선지자님을 지금 뭐요? 이동하고 그 몸과 마음을 쉬도록 편하게 해줬던 이 누가 그 짐이 뭐요? 나귀가 감당했다 이 말이지. 저는 아직 건강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도 이렇게 제 주변에 보면 그렇게 눈동자가 막 붉게 살아있고 목소리도 막 샹샹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날렵하고 막 이랬던 목사님들이 은퇴한 후에 일도 없고 강단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 자기에게 추종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려서 나는 이제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기운 없이 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저의 모습을 미래에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육의 축복을 좀 많이 좀 받아서 장차 그런 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서 일생 동안 청춘을 불태워서 젊음을 불태워서 남자의 일생이 아니라 사역의 일생, 목회자의 일생, 선교사의 일생을 보내서 이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걷기도 힘든 노종들을 여러분이 등을 태워서 육신적으로 몸을 태우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공개하고 그들이 육신의 기운을 얻지만 그 영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장에 여러분 등에 잠시라도 태울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비전을 이 아침에 꿈꾸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님 입장에서 볼 때에 옛날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도 있지만은 아마 아브라함님이 제일 먼저 이삭님을 그 안장 위에 태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라고도 번역됐고 이 젊은 청년이 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씩씩하지만 그 함부로 가다가 뭐 낙에 밟힐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골절도 당하고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범죄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더 안전지대, 더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어쩌면 이삭님이 사양했지만은 이삭을 들어서라든지 안장에다 딱 올려놓는지 몰라요. 아마 그것도 나중에 이삭님도 타고 아브라함이나 사람들한테 교대로 탔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마 많은 시간을 이삭님이 타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왜? 지금 이분이 핵이야. 이분이 중심이거든. 내려오려고 그래도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한쪽에 사는 이 나귀가 또 갑자기 뭐 놀래서 뭐 들쥐에 튀고 이러면은 이 타고 있는 이 이삭님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나귀의 그 이렇게 그 꽃비를 잡고 한쪽에서는 이제 나귀 이삭님을 태웠으면 한쪽에서는 마치 보디가드처럼 이삭님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발 있는 데를 부축을 하면서 하고 아브라함님이 뒤에서 좌회전 우회전하면서 이렇게 말도 이 나귀의 그 스텝도 조심스럽게 또 막 오르막 같은 거 올라가 그때는 비포장도로잖아요. 그러면 넘어질까 해서 그 이삭님을 받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협력해서 땀을 흘리면서 이 하루 이틀 3일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이 이삭님이라는
우리는 장작의 애정을 지나치가죠. 우리는 먹을 일용할 양식에 너무 감심을 많이 가죠. 중심은 이상님에 대해서 감심을 가져요. 여러분, 신약에 그 오실 그 예수님하고 구약의 이상님하고 차이, 공통점의 첫째는 뭐예요? 언약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님도 언약을 중에서 백세 중에 언약 중에서 아들을 언약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구약이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하는 속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님이 백세 얻었다는 것은 개인적 일생으로 볼 때는 길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삭님도 독자, 온리손, 예수님도 독생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모리아산 번제, 갈보리산 번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거부하고 탈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주 100% 순종적으로 아멘적으로 그것을 지었다는 점에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마서 웃었자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예요? 사죄받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영원한 서마일 웃게 하는 존재로 이삭의 뿌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 말씀은 잘 알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생애를 공생애를 다 마쳐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전에 제자들로 물어본다. 너희가 요렇게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오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갔더니 정말로 거기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오니까 주인이 뭐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그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아멘 쓰시옵소서, 데려가시옵소서, 주님을 등에 태운다면 가시옵소서. 이 영성을, 헌신성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수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부르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 종려 주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요. 구약의 이삭님도 나귀를 타고 가고 구약의 신약에도 예수님 나귀를 타고 가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뭐예요? 그 이삭님이 탄 나귀나 예수님이 탄 나귀가 그 두 마리가 혈통도 같은지 몰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햇빛, 달빛, 별빛보다 달빛보다 태양빛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빛나는 일을 이들이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낙이라면 내 등에 안장을 씌워서 이삭인 예수님을 3초만이라도 6초만이라도 10초만이라도 사역에 지치고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등에 앉아서 내가 좀 힘들지 몰라도 그 가슴이 뛰는 심장이 묻을듯 뛰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거친 들력, 거친 산하를 못 가겠는가. 이런 그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물이 동하치지 동하고 막 불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등에 업히소서. 내 안장에 업히소서. 단 0.01초라도 줬사오니 30초라도 좁사오니 내 등에 업혀서 주님이 힘이 있고 영광이 된다면 저는 만족하고 춤을 추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영성으로 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이삭으로 오신 주님, 주님이 내 등에 타시면, 내 안장에 타시면은
아니 1m라도 30cm, 60cm, 1m라도 3m, 6m, 10m라도 그 사역에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그 힘들어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내 등에 업어서 내 안장에 업어서 주님을 내가 힘들어도 모시고 갈 수 있는 나기적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적 나기한 존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광과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강렬한 은혜가 있기를, 불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네 발 달린 나귀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시금도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을 맞이하도록 영의 잔치를 와서 춤을 추도록 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하고 흘리고 땀 흘리고 춤추고 힘들어도 절제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안장에다가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결과인 줄 믿고 이 좀 보다 더 신령하고 보다 더 옳고 보다 더 말씀적이고 보다 더 성경적이고 보다 더 복음적인 일에 보다 더 신령한 일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등에 타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단 3초만이라도 내 등에 업히소서. 30cm라도 내 등에 안고서 그 길을 가도록 나를 통로로 쓰시옵소서. 그 영광을 주옵소서. 그 빛나는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동요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대한 이런 꿈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나귀는 어쩐 면으로 나귀에서 너 나와 이랬을 때 나 싫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 있고 새끼들도 있고 무리가 있고 일 안 해도 되고 푸른 촌도 있는데 거기서 캐스팅이 돼서 짐을 싣고 안장을 싣고 사람을 잃고 3일간을 갔다가 가면서도 사랑을 받았다고요. 다치면 안 되니까 쓰다듬어 주고 아브람도 쓰다주고 이삭님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뽀뽀도 하고 사한들도 가고 가는 길도 그저 먹이도 더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번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짐도 가벼워지잖아요. 이 다음에 먹을 양식도 있고 짐도 가볍잖아요. 이러니까 어쩌면 나기를 위해서라도 이삭님도 걸어왔는지도 몰라도 아브라함도 이제 걸어갈 힘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그 일에 큰 업적을 했던 이 나기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 돼가지고 쓰다듬어주고 막 털도 이렇게 뽑아주고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면 왔을 때 집에 왔을 때도 막 자기 새끼들 가족도 반기지만 살아온 가족들도 그 나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심과 사랑을 갖지 않겠어요? 왜? 나번제가 됐으니까. 이삭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사한들에게 은명해서 사랑을 받고 힘든 일 안 시키고 일대 범죄로 쓰임받은 낙이라 그러면서 최고로 VIP까지 대접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막 죽을 때까지 얼마나 그렇게 섬겼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귀처럼 안장에 말씀을 등에 있고 사명을 등에 있고 예수님을 등에 있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은 사역을 마치실 때 저 하늘에서 영원한 쉼과 면류관과 상급과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크게 천사도 흠모하도록 받는 그날을 꿈꾸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귀도 침묵을 시키고 일을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말로 떠들거리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달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주님이시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 못하는 짐승 나귀 이렇게 선택을 받았어. 제사장 아브라함님을 태우고 제물되는 이삭님을 태우고 70km를 왕복 다니면서 땀 흘리고 공급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가스펠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나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등에 우리의 모든 것에 지는 주님이 내 등에 업혀서서 나를 안고 나를 눌리고 나는 그러게 싸우니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어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얼대며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짜증 부리지 않고 가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보지 않은 길 힘든 길이지만은 70km 길을 하나님 아버지 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위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귀가 되게 하소서. 영적 나귀 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